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급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고 뭘 받게 될 거예요?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급을 뭘로 묘사를 했냐면 면류관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2장 10절에 말씀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영혼들을 인도하고 영혼들을 섬긴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에게 받는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이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은 절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5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급을 묵상해 보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받을 상급은 누가 받게 되죠?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에게 상이 약속되었다. 자, 우리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주실 상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먼저 뭐가 돼야죠? 선수가 안 됐어. 안 되고 막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계 기록 세웠으니까 상 줘라 이렇게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 선수가 돼야 돼. 여러분, 구원 받아야 상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받아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현세에 받아요? 내세에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현세에, 그리고 상급은 뭐한 대로 받아요? 일한 대로. 언제 받죠? 내세에 받아요. 이제 미국 개척 시대에 이 아일랜드 청년이 이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배를 탈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님에게 계속 사정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한번 배를 태워주시면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자를 붙여서 갚겠습니다. 막 사정을 하니까 선장이 불쌍히 여겨서 공짜로 배를 태워줬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공짜로 배를 태워준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배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막 도와주고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다고요? 뭘 싹스를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공짜로 은혜로 태워준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드디어 배가 미국의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내리기 전에 선장님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선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반드시 뱃삭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에게 보수를 주겠소. 배 안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를 내가 주겠소. 그래가지고 봉투를 탁 주더래요. 자, 청년은 배를 태워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 일인데 뭐까지 받았어요? 보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를 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 뭐가 있어요?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에 대한 약속과 함께 무슨 약속을 믿어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뭐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영화로운 몸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거예요. 벨소리가 은혜롭네.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을 부인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은 안 받아도 되죠? 이단들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과 상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게 지금 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뭘로 된다?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뭘로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행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뭘 지켜야 돼. 이건 뭐예요? 이단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도 부인합니까? 상급을 부인해요. 상급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과 상급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현세에 받고, 상은 행한 대로 받고. 언제 받죠? 내세, 재림 때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상은 행한 대로 받는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자, 상은 뭐 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일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과 상급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상은 어떨까요? 상은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두 가지를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뭘 받죠? 복을 받아요. 복. 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잠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 받아요? 천국에서는 상을 받아요. 이 상은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상에 있죠, 상. 그래서 하늘에서는요, 큰 상도 있고 무슨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무슨 상이 있어요? 큰 상도 받고 작은 상도 받고.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서 크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상도 받고 그다음에 무슨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큰 상 받고 싶어요? 작은 상 받고 싶어요? 그래서 상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원동력, 삶의 소망은 바로 하늘의 상급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소망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표대,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목표가 돼야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진정한 목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자, 빌립보 바울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간증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바울사도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순교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우평강도처럼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평강도는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딱 하고는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하고 저 우평강도하고 누가 상이 클까요? 일하는 사람이 크죠. 여러분, 구원은 똑같이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던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상급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자, 15절에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전히 이룬 사람이 뭘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려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뭐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어디에다가 기록하죠? 무슨 책? 기념책. 그러니까 자, 우리 구원론 배울 때 3가지 책 배웠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요? 죄의 책. 죄의 책을 사망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 죄를 기록했던 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 그리고 이름이 옮겨지죠. 어디로? 생명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리고 나면 죄는 더 이상 죄책이 기록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그리고는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 다음에는 무슨 책에? 그 다음에 기념책. 기념책은 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 드리고 말씀에 시간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기념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일에 헌신했을 때.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에 헌신한 시간을 드리고 충성한 그 일이 다 올라갈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뭐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좀 많이 해야 될까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 중에 최고 큰 상이 순교의 상이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위해 죽는 걸 너무 감격스럽게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상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다름질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올림픽에 선수가 됐다고 해서 다 상 주진 않잖아요. 자, 1등은 무슨 메달? 금메달. 2등은? 3등은? 동메달. 이렇게 금은 동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천국의 메달은 뭐한 대로 주니까? 일한 대로 주니까 다 받아. 근데 상이 크고 작고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짧아요. 짧은 것 같아요? 길은 것 같아요? 금방 가버리잖아요. 금방.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살같이 빠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잠깐 누리잖아요. 잠깐.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은 얼마큼 누려요? 시작은 있고 끝은 없어. 영원히 누리는 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영원한 상급이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그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전력 질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자, 그래서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상을 많이 받도록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요 상이 없어요.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늘에 뭐예요? 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바로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받는 복을 잃어버릴지라도 뭘 택했어요? 하늘의 상을 택했어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그래서 상을 잃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하고 상급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디예요? 구원 받으려면 뭘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무슨 체험을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뭘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하는 데는요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 알아야 돼.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로 받아요? 선물로. 근데 상은 무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행복하게 해야 돼.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기념적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기념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말씀만 들으면 좋라.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하늘의 상을 많이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